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수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42년 11월 8일 미국 역사상 최대의 화재가 보스턴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무려 493명이 타 죽고 200여 명의 불 속에서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병원에서 근무하던 린드만 박사는 정신건강연구소에서 그 불 속에서 구출된 100명을 면담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이들의 85%가 오히려 그것이 건설적인 체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출발하거나 신앙으로 돌아오거나 부부관계가 좋아지거나 나쁜 습관을 고치는 등 좋은 열매를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린드만 박사의 연구 논문에서 위기 개입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므로 바로 이때 누군가가 개입해주면 큰 긍정적 성과를 가져온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학설이 나온 후 생명의 전화 등 위기 구조 활동이 시작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전화는 저기 한강에 가면 다리가 있잖아요. 가면 그 다리 난간에 생명의 전화하고 몇 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물에 뛰어내리려다가 생명의 전화를 듣고 그들이 이제 그 전화를 하면서 위로받고 위기에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생명의 전화로 연결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악인이 형벌을 받고 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본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나 하며 늘 조심하고 늘 주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욥은 그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릴 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악에서 떠나려고 애썼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러한 욥이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오히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23장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 순금이라는 말의 뜻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영화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시련이 끝날 때 용광로에서 연단받은 금처럼 자신은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심판대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것임을 확신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와 고통은 자기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며 삶을 단련시켜 주셔서 꼭 순금같이 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심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니다.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십니다. 산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욥과 같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첫째,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한 아이가 장작을 패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팬 장작을 한 대 쌓아놓더니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 장작을 부엌으로 좀 날라야 되겠는데 좀 도와주지 않겠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하기를 예, 아버지 그러지요. 아이는 두 팔을 벌리고 아버지가 놓아주는 장작을 팔로 받았습니다. 수북이 올려놓은 장작을 들고 부엌으로 가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동네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조그만 체구에 너무 많이 들고 가는구나. 무겁지 않니?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아니요, 내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아버지는 나를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10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뜻은 나는 나의 길을 한치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겼습니다. 욥의 가까운 친구들은 그가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욥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나는 지금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나에게 왜 이런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을까? 나는 지금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지금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엄청난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반드시 나를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순금같이 된다는 말은 온전한 금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손가락이나 목에 또는 귀에 걸려있는 금이 순금이라면 거기에 99.9%라고 찍혀 있잖아요. 순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순금같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사업이 순금같이 되어지고, 우리의 일터가 순금같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순금같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순금같이 되어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순금같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순금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단련하심으로 장차 귀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그분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고난이 벅찬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가 견딜 수 있을 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나의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아멘 해야 됩니다. 혹시 사람들이 내 형편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버티고 견디어야만 합니다. 나의 쓰라린 마음과 답답한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욥처럼 고난 뒤에 순금같이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의 해결책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만 욥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금같이 되어 나오라 라는 말씀의 뜻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의 본명은 아처 토레이라는 성공의 신부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 자동차 사고로 그만 팔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행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팔 다리를 잃은 많은 한국 청년들을 향해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951년부터 그들을 위하여 의족, 수족, 이런 의수족 사업과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965년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하여 한국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아처 토레이 대천덕 신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음을 믿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든지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 동안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뜻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 아는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건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는 비참해지게 됩니다. 더 큰 고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꼭 붙들어 맬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묵묵하게 행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스바 사람이 원망치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갈대아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충성스럽게 자기 양떼를 지키지 못한 종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간 아내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삶 속에 온갖 고통의 소용돌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었던 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었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뜻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의 뜻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의 저자는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은 원래 청교도로서 복음 전도자로 소명을 받고 열심히 사역하던 능력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의 사역을 포기하라는 핍박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여 무려 12년 동안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존 번연을 향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 기간 동안 철로역정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 번연이 자기 집에서 침대에서 편안히 누워 자고 편히 밥 먹고 따스한 곳에서 이렇게 있다면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무려 12년 동안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중에 철로역정이 탄생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존 번연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 철로역정은 쓰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로 알려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있죠. 우리 예배 후에 305장을 찬양하게 될 텐데 이 가사를 지은 분이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존 번연의 생각을 생각하며 이는 이 가사를 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유능한 설교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면서 넓은 문을 여시는 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만약 존 번연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설교를 계속했다면 자신을 했던 일의 절반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쓴 철로역정은 수세기 동안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존 번연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더 크게 쓰시려고 감옥에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존 번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존 번연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욥기서 19장 26절에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상처가 나서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과 그 심각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의미를 알고 보니 하나님의 작정하시었던 것이라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성숙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42장 5절,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마지막이죠. 욥의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42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추상적이며 관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에게 고난을 주었다라고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작정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에 따른 섭리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작정에는 포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작정과 그 하나님의 후회함이 없는 그 뜻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엇일까? 전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엇인가? 우리도 욥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밤중에 환한 아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욱 성결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이를 위하여 연단하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삶의 고통 속에서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순금같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뜻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서 삶의 위기 가운데 개입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는 우리 복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역사 더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욥과 같이 순금되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절망의 마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오직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동이 트는 아침과 같이 밝아오는 내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보다 절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믿고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하여지며 더욱더 담대하여지고 더욱더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